예레미야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경고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멸망에 이르며 그 백성은 만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때가 되매 마침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예레미야서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남유다 왕국은 마침내 멸망한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나돗 고현 사람들과 대부분의 유다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내지를 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비록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패망 직전에 예루살렘이었지만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유다에게 매국적인 발언이었으며 소망을 무너뜨리는 망언이었다. 대다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외쳤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다. 여기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그의 진정한 용기를 발견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특별하다. 그가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그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것이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 애국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일람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멸망한다. 여호와께서는 북방 민족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을 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리시고 끓는 가마에 그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유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섬기는 다른 신의 수가 유다의 성읍 수와 같이 많다고 하셨다. 유다는 그의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루를 반죽하고 과자를 만들었다. 유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백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사르는 죄악을 행하였다.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아세라와 바알들을 섬겼다. 선지자들은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에서 떠난 것을 경고하기보다는 칼을 보지 아니하며 기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그 성읍의 평강을 외치며 거짓 예언을 하였다. 유다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애국과 압수르 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여 전쟁터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그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라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의 심판을 거두리라 하셨다. 이는 유다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였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죄악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았다.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책망하신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유다의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방민족 바벨론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 바벨론에 대하여 수풀에서 올라온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 바벨론의 경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유다는 도무지 죄로부터 돌아설 능력이 없다고 하셨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다윗에게 세운 그의 언약과 그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모세 언약에서 나아가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것이다. 한편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명령하고 있다.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셨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북쪽 땅 바벨론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 양떼를 인도하는 일에 실패하였으나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는 유다에게 구원과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로 가득한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52장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37년의 감옥에서 풀려나 약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장차 있게 될 유다의 포로 기환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황폐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큰 뱀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종말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오디오 통독을 했는데 절차 이제는 이제 오디오 통독을 좀 생략하고 바로 간략하게 본문을 좀 짚고 나서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리고 성전도 또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는 여리고 성어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혹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또 날씨가 또 안 좋으면 또 쉬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 제 속으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매주 어지간하면 매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 요 맥잡기나 성경 통독은 이제 간략하게 진행하고요.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주께서 던지신다, 주께서 세우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던진다 이 의미는 이제 심판의 의미고 세우신다 이 의미는 이제 회복한다는 심판과 회복 이런 의미가 이제 예레미야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까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의 멸망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토록기 안에 그 내용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에는 이제 또 두드러진 것이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죠. 새 언약은 특별히 33절에 또 설명이 되어 있는 3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의 백성이 마음판에 기록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이제 일하셔서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믿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죠.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 보면 그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할례라는 통상 이제 육체적인 그 할례를 말하는데, 에레미야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종말이 가까워서 이제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에 관하여 말씀해요. 이 마음의 할례는 이제 신약적인 개념이죠. 로마서 2장에도 설명해주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할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레미야에서는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2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제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의미의 내용인데 3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으로부터는 의로운 가지.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에레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에는 특별히 또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심판의 내용과 더불어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7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기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짐승보다 새보다 못한 인간들. 예, 그 새들은 때가 되면 강낭 같은 제비가 때가 되면 봄철이 되면 돌아오고 뭔가 질서를 알고 계절을 알고 또 뭐 이렇게 규칙을 지키는데 이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법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사야서도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요즘은 이제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공중의 핫보다 못하고 산비둘기나 제비나 두루미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피부가 검고, 검은 피부, 뭐 좋은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그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게 아니에요. 표범의 그 반점을 씻은들 그 반점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틀, 죄의 습관, 도무지 참 변경이 되지 않고 참 그 죄악에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정말로 너희를 보니 소망이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 죄의 오염을 씻을 길이 없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1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해 주 1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율법을 불순종하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째 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말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세상 끝날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이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에레미야서 27장 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옵니다. 2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노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래서 10절에도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나 에레미야의 그 진실된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은 에레미야 1장 13절에
벌써 초반부에 1장에 나타나는 1장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래서 북방 민족, 바벨론 민족으로 말미암아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제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관한 용어 중에 하나는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색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 표현이 에레미야서에서 이제 15회 15번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 심판하리라는 이 표현이 15번이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13절, 에레미야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타국에서 우상신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 바벨론 포로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설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그 다음 째 25장 12절에는 바벨론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로 멸망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29장 10절 에레미야 29장 10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말해줄 2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세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서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 예언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선자, 에레미야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 이제 세 군데에서 말씀해 9장 11절 에레미야 9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39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제 52장 13절 에레미야 52장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 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에 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이스라엘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이제 다른 나라, 인근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46장에는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고 47장에는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시고 48장에는 모압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49장에는 암몬 나라, 에돔 나라, 다메섹 나라, 게달과 솔, 엘람 나라를 심판하시고 50장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이름에 관련된 내용 성경 구절을 1장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10절에 보면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벗고 파괴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래서 1장 10절에 이 내용이 결국은 이제 에레미야 이름의 의미와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70년 세월 동안 이제 다시 바벨론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회복의 내용,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